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믿사옵나이다. 아멘. 5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23장입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나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기도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지?
또 이 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도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그 말은 또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그때그때마다 해는 언제 뜨고 또 이 태풍은 언제 불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막 명령하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는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이 운행되는 질서를 하나님께서 구효해 놓으셨죠. 그리고 나서 그 질서에 따라서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운행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이. 그리고 그 시간에는 때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여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더웠을 때, 그죠? 뭐 유례 없는 더위가 왔다고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무더운 여름 속에 어때요? 우리가 절기를 정해놓았던 그 이 시간들을 보면 이상하게 그렇게 더운데도 그 절기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하죠? 더위가 이상하게 한풀 꺾여요. 겨울이 올 것 같지 않았는데 사실 그렇게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 때에 이루어 주시기를. 얼마나 정말 간절한 소망이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때는 내가 원할 때 그것이 운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떤 시간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창세기 2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언제 아이를 낳습니까?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아요. 근데 사실은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약속을 주셨습니까? 75세에.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되었거든요. 그때 말씀을 보면 창세기 21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25년의 시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지만 사실은 그 가운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다림에 지쳐서 내가 길 이은 자 중에 하나가 내 뒤를 이어서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어서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양자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례도 이제 태가 끊어지고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면 첩을 들여서 다른 여인을 통해서 내가 안 되니까 이스마엘을 얻었죠.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도리어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후대의 민족에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25년이 흘러 그 시기가 되니까 그 때가 되어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일을 시작해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세도 어떻습니까? 모세도 그가 애굽의 궁전에서 자라면서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겨요? 자기 민족을 돌아보자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 민족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그런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한 사람이 위기에 처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했지만
결국은 무엇이 된 거예요? 살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애굽의 왕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자기의 지위와 또 자기의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살아가는 그 속에 모세가 가졌던 그 꿈과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힘들은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그렇게 도망자가 되어서 숨어 지내면서 목동으로 그 인생은 그렇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7장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40년이 참회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참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때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때가 되어지니까. 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가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때가 언제예요? 모세의 힘이 다 빠지고 나니까. 모세의 힘이 다 빠지고 나니까. 오늘 우리 기도할 때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필요를 구할 때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무엇인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내가 기도해서 된 것처럼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런 마음이 그런 우월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행할 때는 어떻습니까? 왜 그네들이 한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그들도 예수님께서 도시락 짝을 지어서 보내기도 하시고 또 그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도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능력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수님은 어떤 심정으로 올라가요? 그 길이 마지막 길이고 그 길이 십자가에 어떤 고난이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그 길을 죽으러 올라가고 계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렇지만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어떻습니까? 두 제자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탁을 하고 또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 일로 분란이 일어나고 그들이 올라가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만 올라가시면 무슨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입구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었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자기의 옷을 펴서 그 길에 왕이 걸어가는 길을 만들고 이제는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한 자리 해야 되지. 그러려면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늘 베드로가 그 옆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서 무엇이 있었겠다라는 얘기,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시기가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성령이 임하였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요? 베드로가 능력을 행하고도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도리어 능력을 행하는 자리에도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노라. 왜 가진 것이 없겠습니까? 그 성전을 지나가면서 그에게 그날 한 끼 먹을 수 있는 조그만 동전 몇 입은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뭐예요?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행하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공의 앞에서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는 숨기기 바빴고 거짓말하고 도망가기 바빴는데 담대하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내가 이 안전병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거라고. 어느 때 그런 제자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그런 모든 힘이 다 빠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은혜가, 그 역사가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는 이때나 저때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 그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그냥 땅을 딛고 땅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비록 고난과 슬픔이 끝나지 아니하고 아직 우리에게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힘이 다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때도 언제예요? 그 태가 끊어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제는 틀렸나 보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왜 그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렇게 힘이 다 빠진 후에 사용하셨을까? 그 때의 의미가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억울한 일을 겪어가지고 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옥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실망하지 않고 그래도 거기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서 풀어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정말 요셉의 말처럼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요. 다시 왕의 옆으로 가요. 그때 요셉이 부탁한 게 뭐예요? 다시 왕의 곁에 가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나는 억울한 사람이라고. 자, 그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돌아갔으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그 감옥 속에서 불안에 떨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작 하나는 죽었잖아요. 그런 삶 가운데 내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풀려나가지고 왕의 곁에 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 고마웠다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고통 속에 내가 의지할 수 있었고 나에게 희망을 주고 또 이렇게 정말 되어줄 수 있게 한 것이 당신 때문에, 요셉 너 때문이라고 고마웠다고 찾아가서 면회라도 한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풀어주진 못할지라도. 그런데 어떻게 되죠? 잃어버리고 살아요. 2년 동안.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내 은혜도 모르고 틀렸구나. 좌절하고 그때부터 그 감옥에서 그 마음이 상하고 우울증과 또 그것이 몸의 병으로, 아니 거친 행동으로 그렇게 불신앙의 자리로 요셉의 삶이 변질됐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 그래도 그 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2년 후에 왕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아무도 설명해 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을 그때 왕 앞으로 데려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풀어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가지고 왕의 옆에 가가지고 자기 은혜를 잊지 않고 요셉을 바로 그 옥에서 풀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옥에서 풀려나면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었고요. 최소한 다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오해를 풀고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계시던 7년의 풍년과 흉년이 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또 장군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7년의 풍년과 흉년을 그냥 잘 지나쳐 갈 수 있었겠죠. 자기는. 그러나 애굽은 7년의 풍년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7년의 흉년을 맞았을 때는
애굽도 무너졌을 거예요.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시작하시려고 했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버렸을지 몰라요. 요셉이 2년의 더 고난의 시간을 겪으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가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 때가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때가 바로 요셉에게 가장 좋은 때가 되어졌던 거예요. 한 나라도 위기에서 건져내고 자기의 가족도 그 위험 속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비록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지만 나올 때 얼마가 나와요? 70명이 들어가서 60만의 장정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요.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이것이 매일 똑같은 기도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지?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그리고 그것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그 때를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리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때지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자르 선지자 싸워 이기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것을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보면 어때요? 그 능력을 행한 엘리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한 번에 들으시고 한 번에 그냥 비를 내리셨습니까? 아니었죠. 엘리야가 그 머리를 땅에 아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모습이잖아요. 기도해도 싸워서 이겼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불이 그 제단에 임하였는데 비는 오지 않았대라는. 다시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 기도하고 나도 아무것도. 엘리야가 한 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번의 기도가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엘리야가 아직도 이 백성들이 죄가 남았나 보다 하고 일어나가지고 또 어느 놈을 쳐야 돼 그리고 쫓아갔습니까? 아직 이세벨이 아합이 살아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들을 바알과 아자르 선지자를 물리쳤던 것처럼 싸워 이기려고 다시 그쪽으로 뛰어갔습니까? 그게 아니라 다시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 사환을 보내잖아요. 하늘을 보라. 그렇게 몇 번을 다시 기도의 자리에 임하였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기도를 멈추고 일어났잖아요. 오늘 우리 기도는 바로 이렇게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이 오늘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있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기도의 방향을 바꾸지 마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때와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 역사하실 그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전도 대성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기도한다고 무슨 그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면 지금이 그 때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를 구원하실 것이고 아직 때가 이르렀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그 기도의 때를 찾아서 기도하면서 그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때는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하신 그것은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아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때를 기다리는 자리,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선물 제물 드립니다. 유용숙 권사님, 이현욱 권사님, 최영휘, 항조의 김소민,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어느 때까지인가 하나님 불안해하고 도리어 염려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 기도의 자리를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병든 몸을 고치시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며 오늘 우리가 견디어 싸워 이겨야 될 그 많은 인생의 문제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응답하심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 이제 이 한 주간 작정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전도해야 될 그를 찾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붙들고 지금부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때를 이루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감사가 오늘 우리가 영혼구원 5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마치는 그 시간들 속에 과정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세상 속에 나아가 일하며 수고할 우리 가족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갑자기 주어진 하나님 날씨 가운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상하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수시를 시작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대학 입시를 위하여 공부하며 수시의 원서를 놓고 면접을 보며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실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